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속에 잘 쌓여져서 때때로 우리에게 몰아치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8장 우리 23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응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 배에 먼저 오르셨습니다. 이 여정은 무리를 떠나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한 여정이었고, 또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방 지역으로 떠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함께 나가게 되면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 함께 같이 의지하며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며 끝까지 함께 그 항해를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음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항해의 첫 의미입니다. 그런데 항해가 얼마 시작되지 않아서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분지의 위치에서 때때로 아주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던 이 밤 시간에는 보통 이와 같은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안심하고 항해를 출발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바람이었습니다. 결국 배가 물결에 덮일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물에 잠겨 가라앉을 위기에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너무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분야에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될 리가 없어. 분명해. 내가 다 아는데.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정말 자신만만했던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가라앉을 위기가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배워가면서 서서히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자신만만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절망도 빠르게 몰려옵니다. 오늘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길인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시라면 가장 먼저 깨어서 제자들을 독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물을 퍼내고 힘을 내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어려움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태평하게 계시는 걸까? 여러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것일까? 내 힘과 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뿐인데 왜 주님께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 순간 쏟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쉽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셨습니다. 쉴 틈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온 기력을 다 쓰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주님은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면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폭풍 속에서도 또한 담대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폭풍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폭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저것 자기들이 해볼 거 다 열심히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무리 큰 병을 만나도 신뢰할 만한 의사의 신뢰할 만한 말을 들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용기로 바뀝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신뢰할 만한 어떤 장치가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어도 그 고난이 귀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열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형편에 관한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평안한 바다와 폭풍치는 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또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기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야 제자들은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 항해의 목적지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은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되고 또 주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어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열매 맺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굳건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세상 가운데 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큰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잇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